사람들이 아주 김장을 오랫동안 담그면서 익힌 노하우를 그냥 뭐 양념을 하든 뭐라든 슥슥슥슥 하고 또 우리 봉사단이나 그런 데에서 팀워크가 오랫동안 팀워크를 맞춰보다 보니까 김장하는 게 일이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탁 하면 벌써 끝나고 이제 뭐 정리하고 뭐를 그래가지고 절의 일이라는 게 참 절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덕장님과 중도, 연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요. 윤회도 있고 업도 있고 제가 오늘은 종종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에피소드인데 백장야오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장선사라고 스님이 아주 대덕 스님이죠. 고스인데 백장청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승가의 절이라는 게 수행절하는 데가 시가지에서 성에서 그때는 뭐 성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걸식을 해야 되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걸식을 해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는데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산중 불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직접 쌀을 음식을 얻어올 수가 없으니까 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얻어오거나 아니면 농사를 져서 자급자족하거나 하는 그런 수익 풍토로 바뀝니다. 산중불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백장청규, 그래서 일일 부작, 일일 불식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런 거라. 노동을 강조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 노동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산중불교가 되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양주, 밥 짓는 사람, 원주 부식 조달하는 사람 등등 해서 경작하는 사람, 도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직책들이 생겨나고 노동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지켜야 될 규율이죠. 규칙. 그래서 백장청규. 그래서 설림에서는 아직도 그런 청규를 전하고 있고 또 부처님 계율 말고도 그 이후에 이를테면 진울 스님이 저 아래 순천 송광사에서 정예결사 할 때도 남대로 결사 청규를 만들죠. 그래서 뭐를 하자 요즘에도 또 구리인가 어디 저쪽에 무슨 위례 신도신가 해가지고 천막 그거 수행하는 거 아시죠? 혹시 불교방송 보셨으면 아실 텐데 몇몇 스님들이 9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행풍토를 좀 일신하자, 바꾸자,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천막을 쳐놓고 이제 참선 수행을 하고 요즘 불교 텔레비에서 한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새로운 청규 규칙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처님 당시에는 승가 공동체에서 비구 250개, 비구니 360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다른 종교나 다른 데 같으면은 그걸 바꾼다 그러면 너 감히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열반하기 전에 안한에게 시봉, 안한이 시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서, 수행 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이 계율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걸 교조적으로 그걸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정리해라. 그걸 내가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다 적용시키지 말고 정리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라. 라고 또 유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계율, 오늘 계율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가 헌법도 고시 공부하고 하면서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고시공부 법, 우리가 그 민간의 법, 고시공부를 하는데, 고시공부를 법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성취한다거나, 혹은 거기서 아니면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고시공부를 할까요? 대부분은 출세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괜히 죄도 안 졌는데 괜히 그냥 뜨끔뜨끔하고 괜히 저 법이라는 게 괜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기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역시 3장 경율론, 반야심경 같은 경이랑 율, 기율, 그리고 논장, 대승기론, 귀신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율만 나오면 깝깝시러워합니다. 율, 재미도 없고, 이거 괜히 나 괴롭히려고, 혹은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부처님 율장은 재미있습니다. 물론, 한문만 이렇게 나온 거 읽으면 재미없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벌에 처한다. 파란 옷 입지 말아라, 하여간 등등 해서 빨간 옷 입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계율이 제정되게 된 부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기사가 있거든요, 연기. 그래서 어느 때 누가 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대중에게 이롭지 않고 승가의 유의를 떨어뜨린다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누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기율을 정합니다. 앞으로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범했을 때는 법으로 다스린다. 라는 식의 계율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우리의 율장에서 율장에서의 계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도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인과랑 조금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장선사가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법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대중들이 모여서 법문을 듣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가 끝까지 와서 듣고 백장선사의 법문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다가 그래서 어느 날은 끝까지 와서 듣다 어느 날은 백장선사한테 이렇게 가죠. 노인이 사실 나는 여우다. 옛날에 가섭불 존자 시대, 가섭불 시대의 수행자였는데 여차 해서 여우의 몸을 받았다. 축생계로 떨어진 거죠. 사막도 지옥하게 축생할 때 축생도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연유를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자였는데 한 학인이 수행자여서 장로급에 속하는 좀 고참 수행자였겠죠. 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자들이 불도에 입문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물은 겁니다. 큰 수행을 하는 자도 큰 수행을 하는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과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과법, 그거죠. 인과. 선인선과 선인낙과 악인고과.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 이것이 인과법이잖아요. 그래서 딱 여우가 된 그 수행자에게 물었는데, 큰 수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깨달음을 정각을 성취해서 부처가 된다, 성불을 한다 라는 것이 큰 수행이죠. 불교에서 가장 큰 수행은 그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 노인네는 그 학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락. 한자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불락인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내가 큰 수행을 해서 정각을 이루고 하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매이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이제 그 노인네는 그 여우의 몸을 받죠. 숙생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나한테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큰 수행을 하는 이도 그 인과에 떨어집니까? 물으니까 백장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불매인과라고 합니다. 매자는 날일자에다가 아닙니자 아직 어둡다라는 거죠. 목매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백장선사의 대답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분명하다. 인과를 추천하게 알고 있다. 라는 거죠.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잘 알고 있다. 명철하게 알고 있다. 불매, 아닌 불착, 어둡지 않다. 그래서 그 백장선사의 그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여우는 호련히 여우의 그 가죽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축생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불락과 불매의 이 단순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 이것이 큰 수행을 하는 이의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장에서도 보면 가료타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존자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500 나안할 때 6번째인가 7번째 존자인데 저 경에서도 보면 가료타이 존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설아미타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큰 비구대중 여럿이 있었다. 가류타이 마, 법빈나, 마가서 해서 가류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스님은 얼마나 많은 말썽을 일으켰는지 부처님 당시에요. 말썽을 얼마나 부렸는지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이런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 가류타이라는 사람 그때 가류타이는 까마귀를 싫어하여 활로 까마귀를 쏘았다. 활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뭇까마귀들이 많이 죽어 저 안에는 큰 무더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거사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비한 마음이 없어서 중생의 목숨을 떼하는구나 하고 한탄하였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류타이 존자는 그야말로 이제 말썽을 많이 일으켜서 가류타이라는 그 스님 때문에 많은 그 계목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류타이 존자가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사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때 아닌 때에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기사인데 계목인데 거기에 따른 연기가 있습니다. 그 육군 비그라고 그때 그 가류타이 존자와 막 어울려서 다니는 여섯 명의 아주 맞성쟁이 개구쟁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발란타 비구가 마을에 가서 밤늦게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온 거예요. 놀다가 들어와서 그 가류타이에게 나는 그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놀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 말을 듣고 가류타이 존자가 또 해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갑니다. 마을에 내려서 어느 집 그 대문을 두드려가지고 거식을 하는데 때마침 저녁 되고 이제 어두워지고 하는데 그 어떤 그 부인네가 나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가류타이 존자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천둥번개가 쳤어요. 쳤는데 이 가류타이 존자가 하여간 도깨비같이 생겼대요. 도깨비같이 이렇게. 그래서 흑광, 흑상, 흑요 그렇게 이제 의역이 되는데 얼굴빛이 검고 등치가 허름하고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밥을 주려고, 음식을 주려고 문을 딱 여니까 그때 열고 천둥번개가 치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귀신이다. 그래서 소리치면서 예? 여기 하는데 마침 임산부였었어요. 이렇게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아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가류타이 존자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데 그래서 서원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단하게 했다, 오염되게 했다. 내가 이것을 청정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천집을 제도해서 반드시 청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서울을 세워서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족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법문을 해주고 그 제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도둑의 도둑무리의 간통을 하는 부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하리라 했는데 하다가 가류타이가 도둑 부모한테 목이 잘려서 죽죠.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가시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묻죠. 가류타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때 아닌 때에 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류타이 존자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불매인과를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류타이라는 존자 때문에 수많은 계목이 발생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고달프게 하고 대중생활을 어지럽히고 라고 했지만 가류타이는 그리고 그때 당시 말썽을 일으킨 육군 비구들 모두 다 그런 과보를 받거든요. 외도한테 맞아 죽거나 하면서 특히 나중에 책에서 여기에도 나오듯이 앙굴리마라가 1000명의 사람을 100명인가 1000명인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래야만 자기가 이제 도를 얻는다. 그래서 왜냐면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쫓아가려면 저건 멀어져요. 부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앙굴리마라가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불매인과한 거다. 그래서 앙굴리마라 역시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 반드시 받게 돼 있고 이것이 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으면 당대에서 끝나면 내세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눈덩이처럼 더 커져가지고 나한테 그 이상의 과보가 돌아온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마라도 기꺼이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가류타이 역시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받는다. 불매인과 원인이 내가 지은 업이 있고 그 원인이 있다면 그 과보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다만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면 물론 업이 생기거나 인을 짓는 것 역시도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를테면 이춘재가 그렇게 사람들 화성에서 연쇄살인을 하고 했는데 어쩌면 그것들이 완전 범죄를 붙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떤 조건이 무르익기 전에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새로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을 하고 DNA 감식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춘재라는 범인이 잡혀서 지금 과보를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춘재가 다행스럽게도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비참하게 되고 또 한 생각 돌이키게 되면 그렇게 그 살인을 하고라는 거에 대한 그 집착했던 거,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한 생각만 돌이켜서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불살생해서 도와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한 생각, 한 마음 차이인데 그렇다면 이춘재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겠죠. 벌써. 그래서 한 마음 어떻게 돌이키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에 따라서 저 악도에 떨어질 아주 악귀가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저기 때문이죠. 계율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의 계율은 사실은 우리가 딱딱하게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거나 내 정신세계를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정각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계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계율 율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중도, 연기법, 삼법인 그런 사성제와의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우리 불락인과 불매인과 강타이 존자의 경우에서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반역을 일으킨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있죠. 아난의 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다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반기를 들고, 부처님 이제 저기 뒷방 가서 쉬시고, 그 교단은 나한테 넘기십시오. 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던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제다발다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승단 조직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왕국 못지 않는 그런 교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범죄자들이 부처님 교단으로 들어오면 함부로 절에 들어와서 범죄자를 잡아가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인도에는 철저한 사성 계급이 있었죠.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해서 또 불가촉 천민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불가촉 천민이라도 부처님 교단에 귀의를 하면 사회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에서는 물론 이제 순위는 차례는 있어야겠죠. 뭐가 있어도 그러니까 앉는 자리 좌차라고 하는데 차례는 있었고 그거는 계급이나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출가했느냐. 나보다 먼저 출가했으면 그 사람이 선배고 고참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따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 교단은 아주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독특한 수행풍토 사회법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교단만의 규율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다발다가 반기를 듭니다. 부처님,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런데 그냥 뒷방 가서 노인대로 그냥 하십시오. 교사는 나한테 넘기십시오 하면서 5가지 요구사항을 듣죠. 5가지 요구를 합니다. 요구사항이 첫째, 출가 수행자는 한평생 숲속에서만 생활할 것. 그러니까 마을에서 살면 안 된다. 숲속에서만, 오로지 숲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둘째,
탁발에 의해서만 음식을 먹을 것. 그래서 식사 초대, 제가자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 초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셋째, 분소위반입니다. 분소위는 식채를 쌌던 옷입니다. 식채를 쌌던 옷. 그래서 부처님 당시 승가에서는 옷을 새로 지어 입거나 좋은 옷감을 갖다 옷을 입거나 하는데 이건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러 이제 저기 했었는데 그래서 화장을 식채를 싸고 했던 것들을 빨아가지고 옷을 지어 입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제자발다가 요구한 겁니다. 분소위만 입는 걸로 돼 있었는데 더러 이제 옷을 갖다 맞추면 그걸 입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도들에게 옷을 받으면 죄가 된다. 넷째, 언제나 나무 아래 앉을 것. 그래서 지붕 밑에 들어가면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나무 아래서만 생활해야 된다. 다섯째, 절대로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 것. 먹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제다발다가 요구한 5가지 요구한 사항이 출가 수행자에게는 더 어울리는 대목이었죠. 더 어울리는 대목 아닌가요? 출가의 정신에 더 합당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다발다가 요 5가지 사항을 요구하자 부처님은 안 된다. 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던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마하가섭, 주차제일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 존자 역시도 부처님 저들의 요구를 좀 들어줘서는 안 된다. 저들이 요구한 것들을 우리 법률로 정하면 안 된다. 법률로 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다발다가 더 철저하게 수행해서 아라한이 돼서 중생들 제도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하는 건데요? 하면서 제다발다가 반역을 일으키죠. 부처님을 교단에서 축출해버립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물론 여러 가지 연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 빈비사라 왕, 마가다국의 이제 빈비사라 왕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 많은 시주를 하고 했었는데 정사 절도 지어드리고. 근데 아사세 왕에게 죽거든요. 근데 아사세 왕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차해서 아사세 사또 그래서 아사세 왕이 했는데 이제 제다발다는 아사세와 손을 잡죠. 그래서 여기서 책에는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한 시간은 오늘은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한 시간은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위주로 해서 계율이 제정되게 된 배경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하면서 나머지 계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발다가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왜 부처님은 안 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면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게 낫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자인화교라고
카메라가 계속 이쪽을 비추고 있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로 가시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 저기 저 카메라도 제가 함께 3분이면 풍화된다고 돌아가서 내가 밝다. 글씨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자인하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교단에서 그때 6가지 외도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상이 그 자인하교였습니다. 그래서 자인하교는 다 무아, 무상, 무아무상고 같은 해가지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교리상으로 별반 틀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자인하교에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살생계를 아주 강조하죠. 살생하지 말아라. 불살생계를 아주 강조해가지고 생활 지침으로 농업을 하지 말아라. 왜? 농사를 짓다 보면 뭐 벌레를 죽일 수도 있고 뭐를 죽일 수도 있고 미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뭐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고 살충제를 뿌려서 죽일 수도 있고 라고 하니까 이 자인하교에서는 농업을 경시해버립니다. 하고 지금도 역시도 이제 자인하교 있거든요. 자인하교 주로 여기서 상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교리상 그들의 그 불상생계라는 교리상 그때 당시에는 뭐 농업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주된 그 생산 양식이었을 텐데 생산력이었는데 그 자인하교에서는 그렇게 그 계율을 불살생 계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농업을 선시하고 장사를 우대를 합니다. 물론 상업이고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우대를 하면서 여기에서 상업에 대한 아상에 빠져 있죠. 이 상에 빠져 관념에 빠져 있다. 불상생이라는 관념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죠? 저거 해서는 안 될 짓 하는구만. 저거 저기 살생이나 하고 저거 천시하게 되죠.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계율 하나 때문에 그 상에 빠져 있는 이 계율 하나 때문에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불평등하게 차별 있게 바라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만이 옳다. 그러니까 그 무아 무상 고를 주장하지만 이 자체가 상이 돼버리죠. 이 상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금계에서 할 때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차별하게 되고 평등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요 가치가 세상의 전부인 양 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 상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자인하교를
외도라고 칭한 건데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와 연기법의 인과법의 그 중도와 그 연기법에 기인하지 않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곧 공이라는 개념이고, 공이라는 개념인데, 이 공이라는 개념과 이 고정관념의 개념이라는 것은 전혀 틀리죠.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그러면 또 쉽게 가겠습니다. 이 자인화교가 부처님 당시에 주장했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것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거에 빠지 고정관념이 이거에 빠지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네들은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식의 약간 생활 규범이 생겨버렸죠. 이런 식의 생활 규범에 빠져버려요. 그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빠지는 순간 세상을 불평등하게 바라봅니다. 중도와 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 불살생이라는 그 관념 하나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수행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쟤는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식견을 갖고 있고 제 아무리 좋은 훌륭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너 농업해? 너 농사져서 살아? 그 자체가 파괴야.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를 하는데, 나는 직장에 나는 9시 전에 꼭 출근해.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그래서 그것들을 인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난 좀 어떤 일이 있어도 9시 출근해.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놀아도 딴짓해서 해도 나는 9시에 출근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나서 약간 지각하는 사람한테는 막 비난을 쏟아붓죠. 네가 9시 이후에 출근하면서 네가 여기 직장에 다닐 자격이나 있어? 막 그런 경우가 우리 생활에서도 허다하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어떤 하나를 부각시켜가지고 다른 전체를 호도해버리죠. 제가 예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같이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집단에서도 스님들 사이에서도 너무 깝깝시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채식주의자다. 그래놓고 채식주의자인데 그래서 전혀 불살생 채식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난 우유는 먹는다. 그리고 단백질 영양 보충제 그거 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율사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비난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쟤 고기 먹어? 쟤 뭐 해? 쟤 뭐를 해? 저거 중도 아니야? 저런 놈이 다 왜 저기 먹으로도 있고 저러고 있어. 그래서 자기만 웃습니다. 또 제가 아무리 훌륭한 학식을 갖고 대중 생활을 잘 하고 해도 너 고기 먹네? 너 중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것들이 더 확대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하니까. 평등하다면 그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자비심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지혜라든가 다 평등한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차별과 불평등을 강조하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폭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백인 우월주의, 요즘도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백인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유색인종들은 요즘 축구에도 그런 거 많이 나죠. 어떤 저번에 스포츠 뉴스 시간에 어떤 흑인 선수가 공 차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 관중석에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껌둥아, 아프리카로 가라. 이 껌둥아, 뭐 그렇게 놀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너무 그냥 분개해가지고 그 공을 관중석으로 차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대중 속에서 이것 어떤 하나 때문에 우월하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의 삶에 많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그것이 민족 우월주의가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전 세계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히틀러의 나치즘 아닙니까? 독일 민족만, 게른만만이 가장 위대하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한 나라를 침범하기도 하고 학살하기도 하고 유대인을 다 학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다발다가 요구한 상황도 이 자이나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철저한 극단적 수행주의, 철저한 수행, 고난주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제다발다가 요구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하나의 규칙을, 하나의 법으로 정해졌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제다발다가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이것이 관념화되면 부처님도 계율은 정리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우리가 늘 많이 우리가 무상의 반대말은 고정이잖아요. 불변, 고정된 어떠한 것으로 딱 못 박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이 억압을 당한다. 이게 백인 우월주의처럼. 그래서 그 관념 하나 때문에 내가 유색 인종들한테 욕을 해도 차별적인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된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믿거든요.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러면 이것들은 진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나요?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외국의 사례빨이나 우리나라에도 그거 많죠. 우리 이주 노동자, 한국민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역시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차별 의식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면 다문화 가족 그 아이들한테 막 차별을 하고 가서 놀리고 가서 괴롭히고 때리고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견뎌내질 못하잖아요. 사실 그 불평등 의식 나는 이거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 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 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정당하다. 라고 믿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 너 엄마가 너 인도네시아야? 엄마가 베트남이야? 하면서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른 데 이제 다문화 가족
그 가정만 다니는 그런 학교에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서 도무지 적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사실 우리도 인간이 사는 세상, 사는 세상은 대부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다발다의 5가지 요구사항, 물론 지키면 하나죠. 지키면 그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 존경을 받겠죠. 그러나 법으로 제정하지 말아라. 법으로 만들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으면 그 마가섭전자처럼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솔직하게 수행해라. 그러면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되고 하나의 고정된 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은 중도와 공에서 만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인학교를 외도라고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남을 괴롭혀놓고 나는 칭찬받아야 된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죠. 인과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내가 저지른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과보를 기꺼이 받는다. 그래서 가류타이나 앙굴리마라는 그 인과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과보를 내가 즐거이 기꺼이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하는 거죠. 불락인과가 아니라 불매인과가 됐기 때문에 알아하는 일입니다. 성불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안욕다가 삼맥삼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율의 정신,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의 정신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불교 교리,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또 그 중도, 연기법, 공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그런 그 사상을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계율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너 이거 안 하면 벌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계율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네. 기사를 같이 재밌으라고 한번 제가 쌍계사 유런 의학대학원이라고 해서 유런을 2년 거기서 2년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놀이 삼아서 좀 다녔어요. 제가 도봉산 광련사에 있을 적에 그때 쌍계사에서 이제 유런 그 계율을 배우는 데입니다. 그걸 창립을 했는데 유런을 세웠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정족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반 하나가 그냥 이름만 올려놔라.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만 내려와서 강의 한 이틀 받고 그러면 졸업장 준다고 그러더라. 저는 특혜를 좀 받았죠. 그러니까 창립 멤버로서 머릿수를 채워주는 대가로. 그래서 근데 저도 광문사 서울 여기서 도봉산 밑에서 있다가 얼마나 갑갑합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주지스님한테 나 이런 한 달에 한 번 내려가기로 했다. 주지스님이 기름값도 주지. 이것도 휴가죠, 휴가 가서 그러면 쌍계사 거기 쌍계사 위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에 암자에 올라가면 거기에 방도 하나 내주지.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도망 만나러 가는 거죠. 또 쌍계사가 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섬진강 있지, 뒤에 지리산 있지, 벚굴 그런 거며 하여간 지리산과 섬진강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방도 내주지. 그리고 또 거기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그러면 강의 시간마다 또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차비하라고. 여기 광면사 어디서 주시지. 그래서 먼 길 간다고 용돈 주지. 가서 놀다가 또 강의 좀 듣고 놀다가 한겨울에 또 차비하라고 용돈 주지.
2년을 참 재밌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 유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논문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율장을 대략 역경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학과 공부는 시원찮겠지만 논문만은 내가 쓰자. 이게 최소한의 자존심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학공계획에 그때 썼던 뭐 사분율에 나타난 육군비구 연구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써서 하다 보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율장 전체를 통독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기사들을 접하면서 율장이야말로 부처님 당시의 생활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게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문화들, 이 사람들이 뭐 제가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승가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쓰면서 진짜 재밌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거사가 비구들을 청하여 국과 밥과 갖가지 음식을 공양하려고 밥상에 음식을 마련하여 이튿날 아침 절에 가서 밥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그래서 비구들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거사의 집에 가서 자리에 나아가 앉으니 거사가 손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육군 비구가 밥을 뭉쳐서 입에 던져 넣었다. 제대로 이렇게 잘 먹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사가 이를 보고 비난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봤는데 싫어함이 없으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봤는데 싫어함이 없으며 마치 맛술사 같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을 하거든요. 아니 바로 공양을 하면 점잖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깨끗하게 먹고 해야 되는데 뭐 장난치면서 던져 먹고 하고 그러면서 뭐 이게 바로 공양에서 이빈장 고기 부룩하게 들은 음식을 잔뜩 넣어서 먹고 그리고 뭐 소리를 내고서 쪽쪽 빨아서 먹고 뭐 핥아 먹고 바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정하죠. 밥을 뭉쳐 입 안으로 던져서 먹지 말아라. 라고. 계율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육군비구가 어린, 초심자가 들어왔는데, 간지럽힙니다. 간지럽혀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근데 언제까지 간지럽혔느냐? 죽을 때까지 간지럽힙니다.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자기가 죽어요. 절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간지럽혀 죽이지 말아라.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 이 구성원들 육군비구는 그 당시 장로에 속했고 고참에 속했고 대부분 그때 당시에 부처님 교단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요즘 재벌 2, 3세들 노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냥 막 놀아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출가 전에 익혔던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했던 그런 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간지럽혀 죽이지 말아라. 함부로 음식 먹을 때 그렇게 더럽게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계율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제다발다처럼 반역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육군비구들이 다 나중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 거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는데 부처님의 말에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대중을 고단하게 하고 이 저작거리를 이 마을을 오염시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라한이 돼가지고 이런 더 많은 일들 지금까지도 존자로서 추앙받고 있죠. 존경받고.
내용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우리 인문반 불자님들께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1장이 이제 우리가 기자로서 지켜야 될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이제 117쪽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저자발다에 5가지 요구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장을 부처님께서 그 계율 율장을 말씀하시면서 10가지 뜻 19이라고 해서 10가지 뜻을 세우고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세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중의 통솔과 화합과 안락을 위함이며 대중을 잘 통솔하고 또 화합시키고 그 대중 생활이 안락하게 위함이며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을 수순하게 하며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을 잘 따르게 하며 뉘우치는 사람의 안락과 믿음을 주기 위함이며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참회하며 발로 참회하면 드러내서 참회하면 이것이 안락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자기 참여하는데도 그냥 계속 비난하고 그런다면 참여할 사람은 없겠죠. 입장을 하는 것은 뉘우치는 사람의 안락과 믿음을 주기 위함이며 또 현세의 번뇌를 끊고 후세의 악을 막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불살생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면 편한 거죠, 사실은. 근데 범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그런다면 그 번뇌는 사라지겠죠. 육군비구가 가류타이 존자가 나중에 목이 베어 죽고 하는데 그 순간 번뇌가 끊어지는 거죠. 후세의 악을 막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정법의 영구 유통을 위함이다. 부처님법이 영구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 계율을 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116쪽에는 신해 행증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을 가치를 만나 올바르게 나가는 길은 깨끗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 불법이 내 삶에서 증명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 증명되는 거. 그것이 불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만큼 청정심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 게 없을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청정,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청정심이라는 게. 이거를 깨끗한 마음이 뭘까? 깨끗한 마음이 뭘까라고 우리가 저기하면 불교에서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는 하루 평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평등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청정심, 깨끗한 마음라고 할 때는 위차적으로 해요. 평등한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 평등한 마음, 그리고 또 자비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계획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그런 것들도 다 청정심에 포함되겠지만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 이게 중도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 차별을 두지 않는 마음, 이거를 갖다가 주로 청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거는 더 상세하게 제가討論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귀계 118쪽 삼귀계가 있죠. 그래서 삼귀계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승.
없은 상보의 귀에서 다른 외도나 다른 외도의 경전이나 외도의 무리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삼귀이계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의 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나의 종교가 있기 위해서는 교주가 있어야 되죠. 교주. 그 기독교에서 교주는 누구? 예, 그냥 가드라고 하죠. 아니면 그 예수, 독생자 예수. 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누굴까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근데 불교는 엄격히 그 종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아주 생생하게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교리가 있어야 돼서, 그 기독교에서의 교리는 바이블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교리. 불교에서는 84,000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도가 있어야 되죠. 그 교도를 그야말로 신도들이 좀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블 기독교에서는 교주가 먼저일까요? 교리가 먼저일까요? 교주가 먼저죠. 교주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 바이블이잖아요. 교주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바이블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주의 말씀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경이라고 바라보지 않죠. 오직 하나, 이것만 경으로 바라보죠. 기독교에서는. 근데 그 불교에서는 교주가 먼저일까요? 교리가 먼저일까요? 그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있는 진리를 단지 깨치신 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경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법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친 거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든 이 법을, 진리를 깨치면 다 부처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 하나로 인해서 그 논리전개상 그 기독교와 불교는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오직 하나라는 고정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요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뭐가 되죠? 우상이 돼버리죠. 사탄이 돼버리죠. 악마가 돼버립니다. 처단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복종시켜야 될 대상을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불교는 아니죠. 법이 있고 법이 이미 그 세상에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내가 수행해서 깨친다. 그래서 요런 고정된 삶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죠? 오직 여기에서 의지해야 되죠. 내 문명과 내 팔자, 소위 자아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고쳐줄 사람은 여기밖에 없죠. 그렇게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죠. 저 요한복음인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그 부처님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 창조주. 그래서 그게 브라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브라만이 이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아는 아트만이다.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 사성 계급으로 해서 만약 내가 제일 천민 수드라의 아트만을 갖고 있다. 수드만의 아트만 자아를 갖고 있다. 아트만 자아, 셀프, 에고. 네. 왜 웃으세요? 그런데 이 사성 계급으로서의 그 자아, 아트만을 고칠 수 있는, 구원시켜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인 브라만이다. 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주인 브라만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갖다 바치고, 잘 보여야만,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내 아트만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는 베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래서 그 기독교의 논리에 보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다. 내가 법을 깨달으면,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아니었다는 삼명상보를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고 하는데 누가 이 신이 이걸 바꿔주지 않는다. 브라만만이 나의 자아로서의 것들을 규정짓는데 이것들은 불변한다. 신만이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부처님 그걸 부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염두에 해두셔야 됩니다. 얼른 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신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침범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예. 기독교는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래서 저쪽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랍권.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같은 경전 쓰고 있어요. 같은 뿌리예요. 예, 이슬람도. 다만 이제 제가 이것들을 정확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출현 이후에 신약에 있어서 이슬람과 갈리죠.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뿌리가 구약은 같아요. 이슬람과 기독교나. 그런데 브라만은 인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 종교죠. 브라만교는. 그래서 전혀 틀립니다. 예, 우리가 그 5개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이게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등등 하고 있는데 121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 부자가 여쭈었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면 모든 생명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커다란 무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비로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그런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떤 보살이 묻죠. 관세음보살이란 어떤 분이냐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관세음보살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죠. 살생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첫 번째 커다란 못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5개의 근본 정신이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없애는 거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고, 사음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없애는 거고, 하나 뭐였죠? 음주. 이 음주는 뭐 정신을 흐리게 하는 마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지 않으면라는 단서도 있지만 그 위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한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한다. 살생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내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잘 감싸준다. 보호해준다. 또 하여간 그런 식의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리지 않고 항상 청정한 깨끗한 정신을 유지한다. 그런 식의 5개의 금정신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5개를 지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나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저 사람 해치지도 않고 저 사람 사기도 안 치고 저 사람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5개의 근본정신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두와 친구가 되겠죠. 어린아이와 친구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무슨 개와 고양이도 친구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5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의 근본 정신은 서로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사기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러면 친구 될 수 있나요? 외수되죠. 우리가 5개의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두려움이 없애고 서로 친구가 되는 일. 두려움 없애고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은 차별 있게 바라보면 되나요? 나는 뺏는 자, 너는 뺏기는 자. 나는 사기치는 자, 너는 당하는 자. 나는 때리는 자, 너는 맞는 자. 때리면 맞는 자.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둔다면 친구가 될 수 없겠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시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이고, 중도이고, 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개 역시도, 부처님의 우리 삼법이나 그런 5개, 중도라든가 연기법에서 정도 벗어나지 않는다. 것들을 견지하면서 읽어주십시오. 125쪽, 중간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계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와 율은 그 성격이 다르다. 계는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발적인 다짐이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말하는 반면, 율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조항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는 헌법이죠. 우리 헌법에 보면 큰 줄기만 이렇게 쭉 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국방의 의미를 주고, 교육의 의미를 주고, 권리를 갖고, 어떤 의미가 있고, 권리가 있고, 크게 정해놓는다면, 이제 법률로, 헌법에서 이제, 법률로 들어가면, 민사법, 형사법, 무슨 가정법, 소송법, 등등 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범하면,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에 처한다. 그런 것들이 저기 되죠. 그래서 우리가 5개, 10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런 근본 정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가 신도로서 받는 거는 보살계가 있습니다.
보살기가 있으면 또 조항이 뭐 수장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말. 그래서 뭐 이거를 범하면 뭐 벌금에 처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범하면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개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불통계. 7불통계는 그 불교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7불이라는 것은 과거에 부처님, 석고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에 뭐 가섭불, 뭐 연등불, 무슨 불 해가지고 여섯 부처님이 과거세에 나셨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까지, 석고모니 부처님까지 일곱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인 석고모니 부처님까지 일곱 부처님의 통틀어서 말씀하신 계율이죠. 제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126조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7불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정하는 듯, 다른 뭐 5개, 3기계, 뭐 10개, 250개, 보살계, 어떻게 해서 하는 거는 다 선에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봉성해라.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게 물론 착하다, 올바르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선을 행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두 명제인 사실은 지혜와 자비죠. 지혜를 성취하고 자비를 행하라. 라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자비로서 중생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라고 한다면은 정말 뭐 거짓말 할 일도 없고 도둑질할 일도 없고 살생할 일도 없고 괴롭힐 일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자비 그런다 하나의 제가 근데 예를 한번 여기서 뭐 다들 애기들 키워보시고 하셨겠지만 만약에 애기가 막 운다. 애기가 막 울면 그 엄마는 만약에 그 애기가 운다고 해서 엄마가 반야신경의 가치가 최고야. 반야신경인 만큼 더한 지혜의 말씀은 없으니까. 그래서 애기가 우는데 가서 목탁 두드려서 반야신경 외우고 있으면 그 애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금구 서머니를 할지라도 얼른 가서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픈가 하면 젖 먹이고 또 어디 아프면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아가 네가 무릎 울고 있는 것은 네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반야신경 한번 해요. 라고 하면 깜짝 잘못하면 그 애기 반야신경 외우는 동안 애기는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겠죠. 혹시나 위급한 일이면 얼른 업고 택시 불러서라도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또 반야신경이요. 한편이어서 또 아직도 울음 안 붙였니? 한 편 더요. 아니면 요거는 좀 길게 금강경일까? 그러면 잠깐 애기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아기로서 행한 일, 아니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론 이런 극단적인 예는 없겠죠. 있겠지만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악을 범하죠. 아기한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선의로 했던 건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아주 고단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계율 역시도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제정을 하고 또 그 아무리 좋은 저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 고정관념이라든가 내 지혜가 없이 적용을 하고 이것을 지켜야만 편안하고 이것을 지켜야만 네가 알라고 그런다. 나중에 또 정법을 성취해서 아라한이 된다. 부처가 된다. 라고 제가 아무리 한다면 이 계율이 오히려 폭력의 수단이 되죠. 폭력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차별이 되고 그 불평등에서 폭력을 당한다. 억압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율에서도 계율을 이걸 전체적으로 쫙 조망할 수 있고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서 계율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정각으로 이끌게 되겠지만 계율에서도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율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율 전체를 이거 전체라고 일합상 또는 삼천 세계라고 공명에서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부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전체인 양 부분과 일반이라고 하죠. 부분과 전체 특수와 일반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하나만 끄집어내서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신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또 신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행복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선업에는 즐거운 거부가 오고 마구에는 괴로운 거부가 따른다라는 것들을 부정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숙명론이고 그것이 불가지론 내지는 도덕 쾌락주의고 도덕 불필요론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어쨌든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든 계율을 지키고 뭘 하든 지혜와 자비가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악을 지을 수 있다. 네, 110조 넘어가서요. 110조 넘어가서. 네, 110조. 중간에 세 번째 달라 중간에 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죠. 공은 모든 분별을 타파한다. 분별 작용으로 인한 견해와 판단은 사물이나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므로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 판단, 입장, 주장 등등은 공의 입장에서 부정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넓은 허공과 같은 공의 현지에서 보면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편견이거나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편을 갈라 싸운다. 공은 이러한 억측과 편견을 철저히 부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집착하는 그 마음을 모조리 타파해버린다. 나아가 공마저도 부정하여 그 공에 집착하는 것도 철저히 부정한다. 단순히 공, 무에 머문다면 그것은 허무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공도 그렇고 우리가 그 계율도 그렇고 이것도 중도와 연기법 혹은 선법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중도에 대해서는 뭐 예, 7불 통계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참회 업장을 싣고 새로운 인생을 살다. 여기서도 그냥 쓱 읽어 나가겠습니다. 130조. 우리가 그 계율을 정한 그 또 다른 의미는 그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서 업장을 싣는다. 그리고 거듭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조 중간에 보면 참회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을 통해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여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아까 제가 깨끗한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평정심이라는 건 뭐라고 제가 평등심이라고 했죠. 차별 없이 바라보는 마음. 네. 그래서 여기 깨끗한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고 쓰지만 이거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오염된 마음이고 평등을 얘기하면 청정식 깨끗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참회를 통해서 이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차별에서 나오죠. 쟤와 나는 틀려. 그래서 거짓말해도 돼. 쟤와 나는 틀려. 나는 쟤 거를 뺏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차별에서 나오죠. 내가 평등심, 동체대비로 쟤와 나는 똑같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걸 동체대비라고 하죠. 그럼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뺏을 일이 없죠. 거짓말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1조 여기 한 번 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을 참회할 때에는 첫째 자신이 알면서 지은 악업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 제가 가류타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류타이 존자가 부처님께 순종해서 자기 죄를 다 참회하고 그 과보를 기꺼이 받죠. 즐거이 받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라이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다. 둘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야 하며, 셋째,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가 돌아가도 개의치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넷째, 세세생생윤회를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악한 마음과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악한 행동이 새로운 선업을 짓는 데 장애가 되는 업장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계율은 바로 그 참회랑 연결되고, 인과를 분명히 알면, 불매인과 불락인과가 아니라 불매인과 인과를 분명히 알면 그 과보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기꺼이 받죠. 기꺼이 받고 그걸 통해서 번뇌, 내 이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덮어둘 수 있을까?
번뇌에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겠죠. 그것이 장애가 되는 업장이라는 겁니다. 번뇌가. 예, 133쪽 그 중간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앙굴리마라 얘기가 나오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앙굴리말라의 경우에도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차리고 그 악업의 과보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래서 앙굴리말라가 비록 여기에 대한 그 기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앙굴리마라가 어떤 외도의 그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그 외도의 수행자였는데 그 스승이 그 스승의 부인이죠. 사모님이 이 앙굴리마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앙굴리마라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해서 앙굴리마라가 안 넘어오니까 그 사모가 그 스승한테 앙굴리마라의 스승한테 모함을 하죠. 막 모함을 했는데 이 스승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스승의 부인을 네가 저기 하냐 뭐 그래서 해가지고 그 앙굴리마라에게 이제 네가 도를 얻으려면 사람을 100명이지 1000명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그 1000명을 채우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도를 성취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앙굴리마라는 그걸 철저히 믿는 거죠. 그래서 막 저기 살인을 하고 돌아다니고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의 사회상이라는 것들 또 나오게 되는데 그 사상세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가책 천민들은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사회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 이슬람이라고 그런 데서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막 뭐 무슨 인도에서도 뭐 무슨 그 딸을 결혼을 시킨가 아들을 결혼시키게 하는데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가서 사위를 죽여버리죠. 근데 그게 인도 법률상에 그게 그 살인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회복이라든가 그런 식의 하여튼 그런 식의 그 법률로서 재판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히 계급이 다른데 거기서 결혼을 하고 내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것은 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거 불과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살인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계급에 대한 이런 거는 계급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그때 당시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부처님까지 살해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을 도무지 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단에 귀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가 그 살인죄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그것이 살인이 죄가 나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건 그냥 정당한 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이 외도 스승도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부처님을 만나면서 이것은 죄가 된다. 이것은 반드시 업이고 그 과보가 따른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굴리마라를 깨치죠. 그때서야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앙굴리마라가 그 과보를 받는 과정들, 혹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들, 그것은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이죠. 부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부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기꺼이 대중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죽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과의 법칙을 바로 알고, 불법을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인과를 바로 알고, 그 업보에 대해서, 인과 응보에 대해서 바로 하면, 아마 안굴리 말하는 돌을 맞으면서도, 이로써 죄는 소멸되지만, 죄는 이로써 죄도 소멸되고, 그 과보도 소멸되는구나. 근데, 제가 뭐 가류타이도 말했지만, 사실은 죄는 소멸될 수 있을지언정, 그 과보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가류타이도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막 돌에 맞아 죽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와 그 과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요? 근데 하필이면 인도가 아직도 왜 구워야 할까요? 근데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인도가 예. 부처님 인도가 예. 탄생하려니까 아무래도 그거 대답은 그래서 그런 식의 관념도 우리가 경중의 차이나 대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선이든 악이든 이를테면 어떤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그 주위에 구멍가게는 다 망하는 거죠. 주위에 가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대형마트가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배려해 주느냐.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열심히만 해봐. 열심히만 하면 왜 돈을 못 벌어? 왜 못 살아? 니들이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식의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미 그러니까, 숙명론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내 팔자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선뜻 거기에 수능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처럼 여긴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운명이다. 거기에서 업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인광 응보 과거에 맺히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윤회를 하게 되는 씨앗이 되고. 저만 너무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다음 주는 초항로라. 그래서 수업 없다고 다음 주에는 수업 없는 거죠? 네. 없다고 그냥 하지 말고 절에 나오셔가지고 초하루도 어떻게 법당에서 어떻게 진행하나 청수경은 어떻게 외우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불교시. 그 다음 주에 계율 뒤에 나오는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들을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동양들 가서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